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계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4절에서 밝히는 바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로 계시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먼저 4장 4절의 시작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근데 여기 지금 내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족보, 역사 또는 출생 또는 후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아담의 계보 또는 노아의 족보 이렇게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성경의 새로운 시작, 이 구분점을 나타내는 것이 이 톨레도트라고 지금 내력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그런데 성경에 이런 계보와 족보를 나타내는 이 말이 이제 역대상 4장 33절에서부터 이제 이것은 이제 명사인데 이것이 이제 동사로 야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족보에 기록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래서 역대상 4장 30절부터 33절부터 야하시가 사용되는데 7장에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사용되다가 역대하에서부터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부터는 이제 동사형으로만 야하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할 때 여기에는 앞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이제 완성이 선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이 사실 이 여호와는 이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이지 시기적으로 이때 여호와의 이름이 게시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불려지는 것은 이제 에노스 때에 가가지고 에노스 때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이름이 게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지 않느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틀리지 않느냐. 아니 이미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에노스 때 또 이게 알려졌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책은 뭐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다.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그냥 다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종 역사적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앞서고 뒤선 역사적으로 빠른 것과 뒤늦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건너뛰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더 먼저 기록할 수도 있고 먼저 일어난 사건을 더 나중에 기록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역사적 사건이지만 시간을 건너뛰어 시간을 초월해서 기록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훗날 모세에게 주신 계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처음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1장부터 이렇게 쭉 계시를 했겠죠. 기록을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이제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사건이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여기 보면 이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 날 할 때 여기 요음을 썼거든요. 이 요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게 창세기 1장 4절에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날들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건 하던 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장에 있었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그 사건과는 또 다른 사건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제 5절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절에서 6절까지 소개되어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완성하신 그 창조하신 그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초목이 없었고 이제 원 순서는 5절의 앞에 있는 내용이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에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원문에서는 앞서 있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고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땅에서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여기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 말은요. 하늘에 구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채소와 초목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그러니까 땅을 갈아야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목적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면 쓰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쓰임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쓰임이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땅을 갈 사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갈면요. 땅을 갈면 채소와 초목이 나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갈면 이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타락하고 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수고하고 땅을 갈아도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걷는 게 이게 사실은 축복이라고요. 이게 뿌린 대로 걷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게 뭔가 사실은 지금 2장 4절에서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바로 재창조에 관한 얘기다. 재창조에 관한 얘기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동시에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재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구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달라요. 똑같은 세상인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첫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창조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물론 창조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재창조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가 두 가지의 섭리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창조된 세계에서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거룩하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너희들은 다르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람은 유일하게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뭐였습니까? 먹을거리였다고요. 먹는 음식이 구별이 됐었다고요. 그러면요, 재창조된 사람들은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나라의 주식이 밥이니까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해서 그것에서 자양분을 취합니다. 그건 같죠. 우리도 이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창조 섭리 안에 있으니까 적용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동시에 영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먹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난 이런 곡식들과 채소들과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요, 영적으로 먹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찬만 영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도 우리는 영적으로 먹어요. 그래서요, 독을 먹었는데도 독이 침범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그런 음식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그리스도인의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겹치는 연속성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불연속성이 있어요. 같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나는 그냥 똑같은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는가?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이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뭐 요즘에야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일이 뭐 지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갑니다만 저 뭐 한 4, 5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학교를 가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왜요? 일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좋아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또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왜 내 안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으로 오셔서 다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되신 것은 사람 된 자들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것인지를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들여요. 그 열이면 9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 성경을 보여줘도 이상한데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뭐 이래가지고 모두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도 이상한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후회가 되고 또 나 자신의 이 실존에 대한 이런 비참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소망을 붙들고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해요.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가 뭐 하나님이 뽕을 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다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날더러 뭘 좀 어떻게 하나님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을 즐겁게 좀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그렇게 가지고 안 된다 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즉부터 너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다. 근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근데 너는 한 가지.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길을 가.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날이 와. 만나는 날이 와. 그때 내가 완성시켜 줄 거야. 너는 그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죠. 너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너 지난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범죄 사건 기억하잖아. 너 그러고도 어떻게 네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된 짓을 한 내가 어떻게 신이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걸 따라가? 너는 아니야. 설사 성경이 그렇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니지. 끊임없이 정죄한다 이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쉬지 않고 있다. 내가 쉬지 않고 있다. 내가 네 본성을 계속 바꿔가고 있다. 너도 사람이었지만 너를 하나님 자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바꿔가고 있어. 그리고요,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주하는 그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왜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재창조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4절에서 6절의 상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교회 한번 가자 그러고, 또 지금 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러니까 뭐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막연 하나마 그 희미한 가능성을 믿고 뭐 시험 삼아서 한번 교회에 나와보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4절에서 6절까지 이게 바로 처음에 교회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특별한 경험도 없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수증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비가 되려면 구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그냥 뭐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땅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하얀 구름을 이루고 그 구름이 쏟아져서 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그런 거예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상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풀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뭐 그게 없어요. 은혜의 경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게 아니라 그저 뭐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 이런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 이게 지금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자기 인생 안에 성령의 역사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며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런 은혜의 일들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근데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비를 내리실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비를 내리실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비는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라도 교회를 드나들고 뭐 성경 한번 펼치고 설교 한번 듣고 기도하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하는 이런 실천들, 이게 뭡니까? 이게 안개가 피어오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요.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은혜가 쌓여서 이게 구름이 되는 때가 와요. 구름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체험이 있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쌓여야 된다. 쌓여야 된다. 첫 창조 때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계속되어진 창조는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예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재창조는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재창조 안에서는 인과론이 적용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설교를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반복해서 듣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내 개인의 인생만 다릅니까? 아니요.
내 조상과 자손들, 내 가문 전체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재창조의 삶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정말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힘을 내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죄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진짜 이제 힘을 내야 할 때예요. 왜요?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때가 와요. 반드시.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 세계를 재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재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경험 못해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둬버려요. 구름이 되기 전에 훅 하고 말라버려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며 애끓이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히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신 실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즉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바로 거듭난 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듭난 신자가 준비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 풀과 채소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이 첫 창조 세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그냥 현세입니다. 이 세속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냥 호화로운 삶을 살려고 교회에 나오고 출석했을 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죠. 특별한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속을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는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과목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들과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힘쓰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생, 이것은 모든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셔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후회가 없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과 그 꿈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을 살아갈지라도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재창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